새해 인사 한번 앞뒤로 하시겠습니다. 새해는 복이 되십시오. 새해 복이 되십시오. 새해는 당신이 복입니다. 이 땅에는 복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소유한 자만이 복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너는 복이 될지라 새해 첫 주, 첫 설교를 무엇으로 잡을까? 교회의 평으로 첫 설교를 주제 삼고 나아갑니다. 새벽에 문득 제 눈에 확 보이는 것이 잠 깨기 전에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께서는 복이 되시고 저에게 따로 주시는 말씀은 꼴이 풍성한 강단이 되어라 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비밀함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누리시고 교회에 와서는 꼴이 풍성한 여러분들이 먹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꼴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첫 번째 주일입니다. 1년 52주에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우리를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복 받으십시오.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누구라도 듣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무엇인가? 누가 나에게 복을 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오늘 주제는 바로 2절입니다. 2절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되어라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질 것이다. 지금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아브라함은 겨우 밥새끼 겨우 먹는, 우리로 말하면 중산층도 못 되는, 그리고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아이 하나도 없는, 지금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들 하나, 평생 생활하던 아들 하나가 없는데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복 주겠다, 너에게 복 주겠다 정도가 아니고 너는 네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 아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 사라가 불임이에요. 그렇게 여기까지 늙어왔습니다. 무슨 재미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름을 창대게 하고, 지금까지 우리 아브라함의 이름은 우리 입으로도 인구에 회자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하게 됩니까? 온 민족이 자기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유대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무슬림이 됐든 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모두가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너는 복이 될 거야. 인간이 전부 복 때문에 복 받으려고 바벨탑을 쌓고, 복에 목말라서 장사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복에 목말라서 강력한 힘의 제국의 원리대로 제국을 건설하고, 온 세상 내 이름 석자 좀 알리려고 죽고 살고 공부하고 돈을 쓰고, 마치 하늘까지 닿기 위해 우리 그 목상 제자 훈련반 일반 1팀 너무너무 공부 잘하셨잖아요.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쌓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내가 업적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안 통하게 해버립니까? 말이 안 통한 사람하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야.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자체가 복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식입니다. 금요일에도 제가 묵상 논평에서 나눴지만은 예배 회복이 복이에요. 예배 회복이 물질이 열리는 자동 열쇠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 자신이
복이 될 것입니다. 복을 어디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입니다. 내가 더 이상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복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네가 복이래. 나 이해가 안 돼. 난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아직 자식 하나도 없어. 그런데 네가 하늘에 못 배울 것 같은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되고 네가 복이래. 네가 복인 이유를 오늘 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3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자체가 복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고 나를 축복하는 그 사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저주하든 말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에 목말라서 전전긍긍하고 인간관계에 묶여서 상처받고 아프고 슬프고 여기에서 자유케 우리를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엇이 지금 나를 묶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지금 올가매서 내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불편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합니까? 그 돈 때문에 불편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어디 부분이 아파서 불편합니까?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맞추게 돼요. 그 사람 눈동자만 쳐다보고 그 사람 얼굴 표정만 쳐다보고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면 더 이상 그런 데 묶이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뒤에서 그럴 수가 있지? 그런 관계에서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초가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운명, 사주, 팔자 보고 신수 보고 새해 운수 보고 뭐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복의 근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복이 흘러나가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다음에 생수가 내 배에서 터져서 흘러나가리라. 밖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복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서 복이 흘러나가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복 받아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것이 복이에요. 밖에서 얻어내는 복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듯 흘러나는 생수의 강이 나에게서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게 메마른 땅에 흘러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깎아서 만드는, 지금으로 말하면 불상 깎아서 만드는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 깎아서 만드는 그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달리느냐,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 누구의 손을 내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해에는 복이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이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복에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실제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예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고아처럼 너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모 없는 고아처럼 아빠 아버지가 다 갖고 계시는데 땅의 사람들에게 나는 굽실거리지 않는지, 땅의 사람들에게 나는 매여 있지 않는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원하는 복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내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원하는 복은 달라요. 제가 어릴 적에 보면은 숟가락에도 복자가 써져 있어요. 숟가락에도. 은수저 숟가락 밑에도 복자가 써져 있고, 방석, 어른들 앉은 방석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한복 치마 끝에도 복자가 삥 둘러서 이렇게 써져 있고, 그걸 보면서 웃기다. 저 아주 어렸을 때 10살 때 숟가락에도 한자로 복자가 써져 있고, 다 복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효자손에도 복자가 써져 있고, 저게 뭘까? 저기서 복을 주나?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이렇게 복받기를 사모하는데 복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이것이 복입니까? 엊그저께도 TV에 어떤 그 프로그램에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모시는 거예요. 제사를 안 모시니까 우리 조상들이 복을 안 줬다. 세상 어느 조상이 자기 자식에게 복을 안 줍니까? 세상 어느 조상이 자기 자손에게 복을 안 주겠어요? 줄 수 있다면. 줄 수 없으니까 안 줍니다.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복받기를 사모하는 우리를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 재산을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재산을 모으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바벨탑을 쌓고, 노아의 홍수 40일 동안 이 땅을 싹 쓸어버렸어요. 내가 망했다 그겁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망해가지고 저 나무집 가서 살다 나온 것처럼 폭삭 망했어요. 그 후로는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후로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40일 홍수로 쓸어버렸는데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바벨탑을 쌓아요. 하늘까지 내 이름을,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높게 하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높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쌓고 성을 쌓고 이름을 쌓고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더 높이 쌓고 더 많이 쌓고 더 크게 쌓는 것이 세상의 복입니다.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쌓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가난한 것이 자랑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쓰시려느냐는 것입니까? 오직 나와 나를 위해서,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내 이름 석자가 세상에 알려지기 위해서,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서. 아무리 장수해도 우리는 죽어요. 아무리 장수해도 죽습니다. 아무리 장수해도 120살까지 살았는데도 죽는 날 되면 아쉬워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셨어요. 이미.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하는 줄 이미 하늘아버지께서 아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하면은 우리 가족 건강하고, 우리 가족 편안하고, 우리 가족 잘돼. 그 우리 가족을 누가 주셨는데요? 누가 주셨습니까? 그 목숨을 누가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툭 단절되면서 우리의 복은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어요.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복을 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모든 복은 오로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곳에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장면을 보면 주체가 우리예요. 하늘까지 닿도록 우리를 위해 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우리가 주체가 되자. 이것이 세상의 추구하는 복입니다. 내가 교회 몇 개 세우고 다녔고, 내가 교인들을 5만 명까지 부흥시켰고, 내가 교회를 잘 운영해서 그랬고, 내가. 요한계시록까지 이 현상은 흘러갈 것입니다. 내가. 이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세상에 끝날 그 큰 성 바벨론은 결국 멸망합니다. 그 큰 성 바벨론, 내 안에 있는 것,
자존심이 그렇게 큽니까? 뭐가 그렇게 큽니까? 나에게 제일 큰 거. 결국은 망합니다. 이 흐름은 요한계시록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이고 결국은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심판에 멸망합니다. 서점에 제가 한 3주 전에 그 수안에 세종문고를 갔더니 책이 딱 걸려 있는데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더 걸려져 있는 책이 무엇이냐? 부동산, 주식, 재테크, 우울증, 뭐 나를 이기는 법, 오로지 나예요. 부를 쌓고 몇백억을 언제 만들까, 몇천억을 언제 만들까, 주식하는 법, 오로지 나를 위해.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청년들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결혼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아이 하나 낳으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돈 때문에. 결혼 안 하는 이유 다 물어보세요. 돈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대책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만들어서 우상 장사하는 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게 오셔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그냥 많은 사람인데 너 이리 와, 그냥 그러셨다 그거예요. 자격 시험을 치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서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돈 버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너를 사랑하기로 하셨어. 너를 쓰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전적 권한. 그리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집안 아들이에요. 아무런 영향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길에 다녀도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도 없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을 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왜 쓰시냐? 비범하고 잘난 사람을 썼으면 내가 돼요. 내가 했어. 내가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갖다 씀으로써 하나님이 다 하셔야 합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선택한 죄로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걸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냐? 구원이 목적이십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 몇 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아픈데 죽 한 번 써다 줄 수는 있지만, 저 집이 망했다고 하니까 내 것 좀 재산 좀 띄어서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구원이 뭔데? 그럼 그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건지는 일입니다. 죄에서 건지는 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든 관심사들은 여전히 내일 죽을지도 모르면서 오늘 또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우리의 관심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관심은 이 땅에서 조금 더 낮게 사는 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잘 사는 데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심은 번성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데 있어요. 인간의 모든 존재 목적은 노후 대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사후 대책입니다. 떠나라면 가볍게 떠나야 합니다. 지금 현실을 버려야 떠날 수 있어요. 떠나라면 가볍게 떠나야 돼요. 우리 송우영신 때 주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지니라. 그곳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지니라. 2026년에는 그렇게 살지 말지니라. 하지 말라는 것은 좀 하지 말라. 이것이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떠나라 하실 때는 가볍게 떠나는 것입니다. 너무 내가 가진 것이 무겁고 많아서 이 땅이 안 잊혀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 이 땅에 수완이 오늘까지 다 이제 됐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날짜가 됐다. 가자. 못 가요. 나 지금 저 있는 돈도 써야 되고 나 지금 아직 나 가진 것도 너무 많고 안 잊혀 우리 딸 아들도 못 여워서 나 못 가요. 안 갈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 가진 소유가 얼만데요? 양이 얼마고 소가 얼마고 거느린 식구가 얼마고 함께하는 식구가 얼만데 느닷없이 떠나라고 하십니까? 저거 어찌라고요? 오늘 우리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부르시면 아니 어찌라고요? 내가 지금 불려놓은 재산이 얼마고 내가 사놓은 땅이 얼마고 내가 딸린 식구가 얼마고 아직 우리 아들도 장가도 못 보냈는데 어찌라고요 나보고 나 안 가요 그럴 것입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이 그냥 떠나라고. 믿음의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믿음의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일단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아멘. 어디로 가요? 언제 가요? 뭐 갖고 가요? 어떻게 가요? 묻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에서 떠나라.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도 않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모든 곳에서 떠나라. 그 모든 곳에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본토 출신 친척 혈연 아비집, 이 모든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떠나라. 다 두고 떠나라. 믿음의 길은 확정된 길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예배 인도 때 말씀하셨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2026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닙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묵묵히 가는 그 길,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가다 보면 점점 안개가 거치듯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면서 안개가 거치는 것. 오늘 하루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을 오늘 하루 가는 것. 처음에 장로님과 둘이 예배할 때는 4년 후에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알지 못하고 왔던 것처럼 우리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단 하나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3장 7절 저는 매달 그 말씀만 들었어요.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가 함께 있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거 뻥인가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상대방이 나를 너무 믿어버 처음에는 내가 이놈한테 좀 사기 좀 치려고 했어요. 이놈을 어떻게 구슬려서 좀 사기 좀 치고 이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나를 믿는 거예요. 너무나 나를 100% 신뢰하고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너무나 확고하게 믿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까 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일 오직 그가 하십니다. 오직 그만 하십니다. 내 노력의 방식이 아니라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행사하시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러고도 25년을 기다렸어요. 우리 아직 25년 안 됐잖아요. 이제 우리 용관 집사님이 수장로가 될 무렵에는 여기가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50,000명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 땅이 없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너를 써서 내가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겠다라는 거 네가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 네가 복이 될지라. 우리 더 이상 복에 목말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것에 이제는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 목마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모든 것에서 떠나야만 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이런 대박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해버리겠다고.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러니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대박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라는데 너를 업수히 하면은 내가 처리해 주겠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더 복을 주겠어. 이런 대박난 인생이 어딨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부터 다 떠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었을 때만 그 복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교회 생활했는데 저 사람은 갈수록 잘 되네.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은 계속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저기 안나 집사님에게 작년 기도 제목을 찍어서 보냈어요. 비교 한번 해보라고. 작년에 집사님이 이거 기도 제목 내놓으셨어요. 송구영신 때. 자, 1년 후에 어떤가요? 그럼 그런 발자취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요.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다 떠났기 때문에 새로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짊어지고 사니까 어깨 통증도 오고 오십견도 오고 다리도 아프고 내 등이 너무 짐이 무거워서 다 놓아야 주시겠답니다. 어린아이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 줘봐 엄마가 다른 거 줄게. 미니카를 너무 좋아해요. 미니카를 너무 좋아해. 줘봐 절대 안 나요. 잘 때도 안 나요. 언제 넣습니까? 더 큰 더 좋은 미니카를 주거나 이제 진짜 지가 차가 생겨서 운전하러 하고 다닐 때 이것을 이제 놓게 됩니다. 이걸 놔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거 놔봐 더 좋은 것 줄게. 근데 이걸 우리는 놓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다 놓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붙들면 다른 것에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사람 따라가느냐 말씀 따라가느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들으세요. 손가락 보지 말고 목사 보지 말고 보지 말라고 가운을 입는 거예요. 뭐 목걸이가 바뀌었네 반지가 바뀌었네 그런 거 보지 말라고 그냥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따라가면 자꾸 상처받습니다. 사람 따라가면 자꾸 시험 들어요. 사람 따라가니까 자꾸 상처를 받아요. 왜? 사람 따라가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자꾸 상처받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사람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자리에서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 자리에 다시 모셔드리고 앉혀놓고 2026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다 놓을 수 있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주에 맞춰서 잠시 좀 결단 기도를 하시겠습니다.